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이들을 70년 후에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달리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듣기 좋아하는 헛된 희망과 그런 평화를 심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마야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서신을 보내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며 저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스메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들리는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지 지혜들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정말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지금 선동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스마야는 이 스바냐 제사장더러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가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또 그의 직무다. 어찌하여 너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치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스마야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25절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여기서 하나님은 저가 쓴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이름으로 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28절 말씀처럼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70년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의 말과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들려지는 메시지를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이름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까?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듭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메시지는 그 어느 것도 성경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배우고 또 총체적으로 성경의 교리들을 알고 있을 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을 하고 또 따져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먼저는 간절하게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이면에는 결국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급한 회복과 또 거짓된 평강을 주장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저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보다 먼저 저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만은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편의에 맞춘 인간 중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메시지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고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건강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장에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 스마야가 편지를 스바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그 편지를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분명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저를 책망하라라고 글을 썼지만 이 제사장 스바냐는 그 글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여줄 만큼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는 알았고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바냐는 이 예레미야 21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스바냐는 목격하였습니다. 즉 스바냐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는 신뢰하고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즉 저들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것이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의 그 열매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지혜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느 목회자를 무조건 맹신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저 같은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최대한 이 말씀 안에서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설교 또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설교 코칭을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전하라. 본문을 벗어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이게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어떤 그 교회의 목회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한 바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잘 듣는 것이 또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위에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강 목사님도 존경하시고 늘 이야기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이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새생명 비전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바로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은 또 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도 바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매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부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이희용 선교사님의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설교는 집밥이다. 예, 그리고 집회 때 듣는 말씀은 약간 외식과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외식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주로 밥을 먹게 되는데 제 아내도 이제 이 날마다 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집에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제 아내를 위한 일인가를 좀 요즘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이면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주일날 선포되신 말씀이 이렇게 집밥과 같다. 때로는 이렇게 외식과 같이 화려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지만 이게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위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메시지, 요즘에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 많은 메시지, 심지어는 어떤 예언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돌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분별이 안 된다면 이렇게 가까운 목회자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이 부목사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시고 다양한 어떤 또 교단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분별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이 스바냐가 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가서 그 글을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지금 이 스마야가 쓴 편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스마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전언하여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스마야는 다른 거짓 선지들과 같이 그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스마야를 결국 그의 패역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특히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과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스마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책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와 또 모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그런 복된 일이다. 지금 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표현이 참 많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저 이스라엘, 특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라를 잃고 이 포로된 신분으로서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백성이다라고 저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저들은 내 자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저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행하고자 하는 복된 일이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복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또 고난이 저들도 통과하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일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하는 저들에게 이것이 복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체적인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이 선교적 드라마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들의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배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개혁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인하여 각 곳곳에 세워진 회당,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일을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동안 섬겼던 거짓 신들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의 포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저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처소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성경 공부를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은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어떠한 노력 또 인간의 번영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과 디지털과 같이 이 초연결의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또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복된 일의 특징은 지금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또 지금 어려움 당한 상황 가운데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넓게 볼 수 있는 또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갖게 될 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빨리 코비드 사태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시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시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선포되지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영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